네, 오늘은 먼저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한 후에 누가복음의 독특한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대 신학은 실제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자의 목적과 소속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색 있게 기록했다는 것을 정설로 봅니다. 조금 후에 이제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은 각기 다른 두 여자가 향유를 부은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제 한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같은 사건으로 보고 이 기록한 저자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진정한 의도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이것은 곧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보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누가복음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 3쪽을 보시면 복음서를 비교하는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를 보면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다니에 있는 집.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 또 다른 포인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부연 설명 없이 한 여자가 부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정황상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었다고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우리는 정말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비교하고 놓고 보더라도 이미 누가복음의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를 비교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했겠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이야기의 결과도 여인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복음서의 각 저자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사함의 원리를 강조하고 싶었으며 똑같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죄인 여자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지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화가 그냥 문자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보면서 논쟁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당장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수많은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에 집중해야 더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어디를 어떤 순서로 가셨는가 이게 당장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닐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두 여자가 향유를 부었든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든 부은 게 기름이든 다른 것이든 그것보다도 이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복음서 내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기 위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사함의 원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죄사함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 복음서의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애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위치 자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 직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시작되는 공생의 초기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할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식사하기 위해서 집에 앉아 계시는데 뜬금없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근데 향유 옥합뿐만 아니라 눈물병이라는 것을 같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눈물병이 뭐냐면 이제 고대 유대인들이 슬픈 일이나 뭐 재난을 겪고 이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때 그 눈물을 받아서 보관했던 병입니다. 이 눈물병은 평생 간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결혼식에서 사용이 됩니다. 결혼식.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식에는 눈물병을 깨뜨리는 순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신부는 결혼하는 날에 이제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신랑에게 이렇게 흔들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걸 보여주고 앞으로는 우리 눈물 없는 미래를 살아갑시다 하고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8절에는 여인이 이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타이밍이 식사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뭔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가할 때나 식사하기 전에 손이나 발 혹은 뭐 어떤 사람은 팔뚝까지 이렇게 막 씻었어요. 이게 정결법이니까 씻었는데 이렇게 씻으려면 적어도 물 한 바가지 정도는 필요했겠죠. 여인은 이 장소에서 눈물을 한 바가지나 쏟으면서 그 예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사용하던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는 겁니다. 이 발을 적셨다는 이 말이 이제 원어로 어떤 말인가,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를 막 비교하면 우리가 물의 양을 가늠할 수 있겠는데 이 적셨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에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 발 씻을 물과 여인의 눈물을 비교하는 걸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이 여인이 분명히 눈물병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눈물병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이야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여인이 눈물병 없이 예수님께 와서 울고 회개했다. 그래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죄사함 선언을 하셨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물병을 가져왔더라면 이 평생 모은 그 눈물, 신랑 앞에서 부어야 될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마저 내려놓고 엎드렸다는 말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내가 처한 이 구제불능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보면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가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이야기에 이제 바로 앞 본문을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이제 금욕 생활을 하는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차별 없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이 소문대로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의 시험대였던 거죠. 근데 타이밍 좋게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죄 지은 여인을 비판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자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겠다. 저 여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리새인이. 뭐 당시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죄인으로 소문이 파다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막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면 저 죄를 그냥 가만 보고 있겠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현대판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명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으셨어요. 근데 이 두 명을 딱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은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그 빚을 없애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 일화를 설명하면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과연 여기서 더 고마워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굳이 금액의 차이를 두신 건 의도가 있었겠죠. 바리새인은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신에게 엎드린 여자를 보면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바리새인아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또한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었다. 과연 누가 내게 더 은혜를 끼쳤느냐? 누가 나를 더 사랑했느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그 비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는 사람보다 더 감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한 집에 있었지만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모셨던 여자와 수상한 의도를 가지고 남들 다 하는 대접마저 잊어버린 이 바리새인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런 진리가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뭐야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 속에 나타난 두 부류의 인간을 보면서 어느 쪽을 닮아야 할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문제없는 바리새인입니까? 율법을 문제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예수님과 이제 좀 친해졌으니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양심도 외면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유지만 하고,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좀 배웠다고, 그죠? 뭐 무분별하고 이제 맹목적인 막 이런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뭐 하나님 말씀이라면 쩔쩔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을 다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지도 않고 소신 있게 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타난 이 두 부류의 인간, 바리새인과 향유 부은 여인을 보면 저는 오히려 바리새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적당히 지킬 것만 지키고 적당히 할 것만 하고 적당히 희생은 안 하고. 성경 보면 예수님 이렇게 사시다가 사형당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처럼 양심 따라서 무리하고 살다가는 저도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저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향유 부은 이 여인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울며 불며 가진 거 하나도 아끼지 않을 만큼, 뭐 물질도 물질이지만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을 만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거 다 아는데 그런 거마저 무시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만큼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자주 범했던 성경 해석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 오류를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더불어 살아가셨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런 설교 많아요.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이유는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참한 사람들, 그냥 인생 망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하신 이유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멋진 남자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람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대단한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신 예수님, 이 말에서 우리는 이미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섞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은 물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보다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 그들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어느 부류에 있든지 그냥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사람이라서 사람처럼 대해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서 특별하게 다가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서 다가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녀가 죄를 지은 여인이라서 특별 취급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였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의를 갖췄던 그 여인이기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된 이 누가복음, 이 누가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죄인이고 그런 구별 의미 없다. 다만 지금 네가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만큼 체면이 없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염치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실 겁니다. 다만 그런 응원을 받은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은 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누가복음의 독특한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았으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이번 주면 여러분 5월이 가고 이제 6월이 오죠. 완벽하지 못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6월을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